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순풍에 돛단 듯 바다를 항해할 때에 때로는 그 배도 파도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늘을 유유히 나르는 비행기도 때로는 기상이변을 만나서 비행기 탔을 때에 덜 커져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찔하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공이 굴러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이 뛰어들어오기도 하고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인생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때로는 문제도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장애물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애물이 재리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재리라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리의 장애물,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도 물질 때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물질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그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는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시에 두 부부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재리의 장애물에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리의 장애물에 국회의원도 쓰러졌습니다. 장관도 넘어졌습니다. 대통령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 재리의 장애물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있고 여러분,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도 이런 장애물에 쓰러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바로 물질 때문에 자기가 물질로 인하여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태와 게으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사탄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야, 내일 해라, 시간이 많지 않느냐, 천천히 해라, 오늘 안 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의 병에 걸려버리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장애물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도 나태와 게으름의 장애물에 걸리면 그만 신앙이 점점점 느슨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실패와 좌절의 장애물을 우리는 건너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무수한 장애물이 왔습니다. 자기의 가장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인생을 다 허비할 만큼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끝나버렸다 라고 완전히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를 이겨냈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되어서 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만 했으며 그는 광야 가운데 헤매야 됐으며 그는 처가살이 그것도 장장 40년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장애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떼먹힐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할 것이라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내가 심히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좀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굴굴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그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장애물을 베드로가 넘어가고 올라서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서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이기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이 장애물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만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실패만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공이라는 장애물이 때로는 더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뒤에 오는 교만과 자만의 장애물, 이 교만과 자만의 장애물에 사울 왕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성공 뒤에 넘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성공의 자만과 그 성공이라는 장애물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성공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성공의 자만의 장애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여러분, 서울시장 3번이나 있는데 3번 한 사람 역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회운동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눔운동하고 밑바닥에서
민변으로 일할 때 넘어지지 아니했어요. 그가 서울시장 3번을 하고 성공이라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만 성공의 장애물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공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 있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든 제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미리미리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아서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렸다고 그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했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아나이다. 손에 아무것도 아니 잡히고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업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망과 흑암과 질병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십자가를 실 때에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에, 여러분, 그냥 보리떡을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린아기가 지금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쌌는데, 그런데 울부짖지 아니하고 방실방실 웃고만 있다면 그의 엉덩이는 다 짓물르고 헐고 말 것입니다. 그 어린아기가 떼를 쓰고 으아 울어짖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속히 기저귀를 갈아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울고 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과 주시고,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되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문제가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 엄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저렇게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방을 붙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울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3만 2천 명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물을 마실 때에 엎드려서 개처럼 마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1%도 안 되는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3만 5천 명 나누기
300을 해봤더니 450대 1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45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4명, 5명을 힘쓰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450명을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병사의 숫자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병법과 사람의 무기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수학적으로 볼 때에 의사가 수술할 때에 이거는 수술 성공 1%입니다. 이 사람 수술할 때에 성공률 1%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10%, 20%, 30%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1%입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못 삽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1%입니다. 사업가에게 1%라는 것은 이거는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업해서 1%의 확률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는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종 목사에게 1%라는 것은 교회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적으로 1%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99%의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1%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질,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고 이건 완전히 망해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1%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사람을 쓰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를 욕합니다. 아이고 저놈은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해서 돈 벌었지. 부자를 욕해요. 여러분,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부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 됐을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을까? 그 사람의 성공을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잘못된 점을 보고 성공한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라고 그 잘못된 것을 확대시켜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장점을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지만 그러나 단점을 확대해서 확대경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1%에 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그만
이 세상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엉겅퀴, 가시나무의 엉겅퀴가 이 땅에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 땅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 올라가셔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믿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지내서 잃어버렸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회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오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산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쓰시지 아니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했어, 내가 이만한 지식이 있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0명이 됐든 3명이 되었든 1명이 되었든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장로교 신학을 나왔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인가 신학교 나오고 별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학식, 이것을 붙잡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1%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에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돌,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잘 알아, 내가 똑똑해, 교만의 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봤어, 전에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경험의 돌멩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돌멩이들을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옥토는 무엇입니까?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 내 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이 돌멩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러한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가 길을 지나가는데 옷이 다 떨어지고 얼굴이 꾀죄죄하고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지나가다 얼핏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아주 친했던 절친이에요. 그 너무 사정이 딱해서 그 친구에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는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서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극률한 마음으로 그에게 1억짜리 수표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또 그 노숙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야야야, 내가 1년 전에 1억을 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하고 아직도 이렇게 노숙 생활하느냐,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친구야, 내가 1억을 줘서 나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이 수표를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도 이 품에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꽁꽁 싸고서 내가 내 품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은 1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은 1억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 수표를 마음에 간직하고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질병에, 지금 사업장에 다 문 닫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힘든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어렵다, 힘들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동산 숲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서 너무너무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해서 입었는데 그만 해가 쨍쨍 내려지니까 그 무화과 잎사귀가 바싹 말라 오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잎처럼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잎사귀 같은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미국이 지금 해결합니까? 중국입니까? 이태리입니까? 영국입니까? 여러분, 프랑스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다 지금 마스크 끼고 교회도 다 지금 여러분 가림막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